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 난 이제 알았네. 가슴에 새겨지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EDL 찬양대 찬양도 수고도 감사합니다. 우리 EDL 찬양대의 임선숙 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이렇게 찬양대 봉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잘 지내셨는지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2일 월요일 밤에 경주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온 나라가 기겁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작지 않은 규모의 지진이 왔으니 혼란이 컸지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데다가 또 국민안전처 대응도 신속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자리 잡고 있는 집중된 지역이라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북한 지역에서는 큰 수해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대단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반도가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온통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속에 있었던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고단함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또 기도해야 될 사명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째 부분입니다. 이 편지는 아마도 주전 594년경에 기록되어서 보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이유가 매우 비극적입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그에 앞서 선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여호야긴인데 그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의 뒤를 이어서 숙부가 왕이 되었다니까 참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극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선대왕 여호야긴이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것은 그의 나이 불과 18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위에 오른 지 불과 석 달 후인 주전 597년 3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성중의 모든 보물이 약탈당했습니다. 겨우 왕위에 오른 지 석 달이 되어서 이제 겨우 나라를 다스리던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궁중의 고관들, 귀족들 모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자리가 비었는데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소위 바벨론 1차 유배입니다. 열왕기하서 2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그 기록이 자세히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유다 조정은 극심한 분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의 분열이지요. 이 바벨론파에 속한 사람들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이거 어쩔 수 없다, 바벨론의 세력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가적 정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지도자들을 몽땅 포로로 끌고 간 나라를 인정하고 아니 그 세력 앞에 무릎을 꿇자는 주장, 비겁하고 비열해 보였겠지요. 그래서 친애굽파는 그런 국민적인 정서를 등에 업고 애굽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이 양파의 대립 속에서 결국 시드기야는 친애굽파의 조종을 받아서 바벨론에 대항해서 세력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 거지요. 주후 589년의 일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침입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전 587년 여름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도망치려고 하다가 여리고에서 체포되고
림나에 후송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약탈당하고 불질러졌습니다. 성벽도 헐렸습니다. 1차 유배 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인사들이 이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2차 유배입니다. 이로써 유다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전 594년경에 보내진 편지로 추정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7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유다 조정이 한참 극심한 국론 분열에 빠져 있을 그때입니다. 마침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보내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 편에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예언을 써서 편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 보세요. 먼저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내용을 보면 포로 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래 10절 말씀을 보면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 차야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한 30년을 한 세대로 잡으니까 두 세대도 넘겨야 끝이 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7절 말씀은 의외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만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극심한 국론 분열 가운데 양당파의 한쪽, 그러니까 바벨론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친바벨론파에 속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순히 국제적인 정세에 기반을 둔 그런 주장을 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관통하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두 가지 주제는 심판과 희망입니다. 정치가들은 그때의 상황을 단순하게 국제 정세에 의한, 그러니까 강한 나라에 의해서 약한 나라가 유린된 그런 상황으로만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예언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말만 앞세울 뿐 실천할 줄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생활은 부도덕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그저 성전에 다녀오기만 하면 자기들의 죄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뿐임을 지적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척, 고향 사람들은 그를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심판과 파멸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는 동시에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부분을 우리는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캄캄한 절망의 밤이었지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복이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희망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누구에게 전해진 겁니까? 4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예언이다, 그런 말이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다의 자부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역사의 주재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분의 집이지요. 그러므로 그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이방 민족일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유대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성전이 버티고 서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인 손에 성전이 유린됐습니다. 성전의 은금 기명들이 무자비하게 약탈당했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금 이방 민족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고 남루한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겁니다. 영적인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무슨 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텐데, 그런 중에도 한낱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혼란스럽지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 역사해 주셔서 자기들로 하여금 그리운 고국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나 드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집을 짓고 거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지으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 마음을 붙여서 정착해라, 그런 말 아닙니까? 또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은 품값 받고 날일이나 하러 다닐 뿐이지 밭을 가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을 이어가게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텃밭을 가꾸고 만들라고 하는 말 역시 집을 지으라는 말처럼 거기 정착해라, 그 말입니다. 새번역은 아예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집을 짓고 정착하라고 하면서 텃밭이라고 하지 않고 과수원을 만들라,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과수원은요, 시작해서 한두 해 사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농사가 아닌 겁니다. 과일나무는 심어서 여러 해 자라서 웬만큼 장성한 후에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수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작해야 지을 수 있는 농사입니다.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하는 것은 그만큼 길게 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예언합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랍니다. 그 자녀들 역시 자기들의 배우자를 맞아서 그들의 자녀를 낳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대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 땅에 정착할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식의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간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희망의 행위입니다. 기대하는 앞날이 있다 하는 몸의 언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인구,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걱정인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이건 치명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낳게 해라 하는 건 대단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찬 앞날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라, 그런 선언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자기들을 침략해서 조국을 무너뜨리고 유린하고 고통을 안겨준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성읍을 향해서는 미움과 분노가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꿈을 꾸고 궁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5절 6절의 예언이 의미가 있다면 그곳에 자리를 잡고 번성해서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말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 성읍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을 풀어가게 하는 내용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다, 이 표현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멸망시킨 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밉고 원망스러운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당신의 도구일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구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도구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붙드실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 자신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부터 풀려가게 되는 겁니다. 또 거기 보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의 성읍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들 안에 잘못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뿌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이제는 해결책 찾아야 되겠죠. 그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성읍은 이제는 그들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머물러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있고 꾸민 텃밭과 과수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평안은 그들 자신의 평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번성이 그들의 번성이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역사적인 상황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또 2장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를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분위기로 볼 때 그 나그네가 무슨 관광차 여행 온 사람들 같은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 신분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나그네 된 삶을 우리가 스스로 택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포로 끌려와 살게 된 자처럼 우리는 어색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취하기 쉬운 태도는 공격적이 되고 전투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요즘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적 전쟁, 이 말을 분별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영적 전쟁의 상대편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 한마디로 악의 영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대가 영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의 싸움은 육의 힘과 세력으로 싸우게 되지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들고 나가야 하는 무기가 다른 겁니다. 세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겁니다. 취해야 될 전신갑주의 첫째가 진리고, 그 다음이 의고, 그 다음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의 영들은 우리에게 이 전쟁터에 와서 육의 무기를 들고 싸우자, 그렇게 유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의 무기를 들고 이 전쟁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들이 싸워가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 떠오르는 상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하는 IS로 대표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또 동성연애자들, 혹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대표적인 상대들 아닙니까? 때로 그런 대상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섬뜩할 정도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상대가 그렇게 무자비하고 간교한 것을 경험한 결과겠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든 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인간은 우리가 향해서 상대해서 싸워야 될 적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힘써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진리고 의고 평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혼란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녀야 될 영적인 무기,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기를 포기하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든, 혹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과수원을 꾸려서 그 열매를 먹을 생각을 하십시오. 등을 돌려 피해가거나 미움을 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곳에서 소망을 안고 번성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선자리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번성을 누리게 될 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온통 미움과 증오가 들끓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서 곳곳에서 잔인한 폭력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 저희들을 나그네처럼 살게 하신 뜻을 물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 속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촛불 하나지만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